찾아서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더욱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속 때로는 간간히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을 평생에 명령하시고 약속하고 준비하고 계셔요. 어느 순간에도 여러분의 성령의 은혜를 잊고서는, 그리고 구하지 않고서는 신앙 자체를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다른 생각에 분주해지려 하면 다시 성령, 또 힘들어 아파하면 다시 성령, 게으르고 나태해져도 다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권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더욱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하여 나는 여기 말씀을 사모하고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미 성령은 다 받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성령님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거룩한 감화와 역사와 교제와 그리고 감동이 항상 같은 분량, 같은 분량 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로되 당신의 역사하시고 감화하는 데는 분량과 수치가 있어요. 그래서 충만이라는 말은 넘쳐 흐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임한 성령님이 아주 여름 가뭄에 어쩌다가 강릉에 비가 좀 온 것처럼 빛낯이 조금 떨어지는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소낙비같이 폭포수같이 많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충성하고 희망하고 살아갑니까? 이렇게 충만과 궁핍의 차이는 전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이 더 자유롭고 능력 있게 나로 넘치게 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은혜 주고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은 꼭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육체와 육체의 소욕, 육체의 형편 등으로 말미암아 딱 출구도 없는 질그릇 항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향유를 부었어요. 아무리 향유가 진할지라도 옥합은요 뚜껑도 없답니다. 우리가 말하는 향유 옥합은 밀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쓰려면 위에 주둥이 있는 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너무나 소중해서 증발할까 봐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 위스키도 전부 다 이렇게 밀랍을 해서 이만큼도 나가지 않게 한다 그래요. 그처럼 근데 그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정말 아픈 비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적인 자아나 삶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거룩한 생명과 사랑의 향기를 마음껏 나를 통해 나타나는데 내가 꽉 눌러서 성령님이 역사하고 은혜 주는 걸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으로 조금 성령을 경험했고 많은 성령의 은혜, 주님 사랑을 홀로 생각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성령을 받은 줄도, 성령이 내 안에 모셔 같이 계신 줄도 생각 못하는 크리스찬이 예나 지금이나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유인들,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은요 모두 다 성령에 붙잡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쓰임을 받았어요. 구약도 신약 성경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기독교 역사의 간증에도 다 성령이 임하고 충만하지 않았는데 독특하고 사랑스럽게 은혜 받고 쓰임 받은 인물이 있더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특수한 경우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더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됐어, 야 너는 그만하면 됐어 라고 하시느냐? 아니요. 말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구원의 인침이에요. 그래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구원의 감동과 확신, 구원의 생명력이 넘쳐나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직분의 유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들어쓰시는 충성의 자리에 세울 때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의 구원의 표임에서 동시에 내가 너를 어떻게 높여 쓰겠다라는 위임과 그리고 그 직분이 뭐냐? 성령이 임한 대로예요. 더도 덜도 없어요. 절대 다른 꿈 꾸지 마세요. 내가 큰 지식을 갖고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없어요. 그래요. 설사 그 일을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값지게 높여 위임을 준 적이 없어. 즉 그만큼 주님이 기뻐하거나 영광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우선 하나님이 구원에 여러분 인칩으로 성령을 줬지만 그 성령을 통해 여러분이 얼마나 충만해지는가가 여러분은 군대로 치자면 한 10명 미만을 지휘하면 분대장이에요. 30명을 지휘하면 소대장이에요. 한 100명에서 120명을 지휘하면 중대장이에요. 이 중대 몇몇을 통해 대대, 또 대대 몇몇을 통해 연대, 연대 몇몇을 통해 사단, 그리고 군단으로 나가요. 이렇게 해서 대령급에서 준장, 소장, 그리고 중장, 대장으로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만큼 넓은 것과 권한 지역을 다스리는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세계에도 그와 같아요. 여러분의 지위가 하나님의 사랑이나 은혜나 달란트를 맡겨줄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건 어디에 달려 있어요? 진리 안에서 성령께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거는, 성령이 활발히 역사하는 건 직분을, 지위를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냥 병졸로 살려고 하면 여러분 어때요? 성령을 그렇게 많이 사모하시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목마르고 배고플 거예요. 막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높이 들어 쓰임을 받고 그 사랑과 충성을 이루겠다면 성령으로 더 높고 큰 위임을 받도록 여러분은 목숨을 거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주심은 충성의 달란트예요.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그 영광과 영혼 구원과 그리고 영혼 살림을 위하여 여러분이 충성할 때 무엇으로 하느냐? 성령이 임하신 만큼, 성령이 주어진 역사와 은사만큼 여러분 일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구원의 인침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직분의 위임이며
그리고 충성의 달란트가 오직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 하는 사람은 아마도 히브리 이름이, 즉 이스라엘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 다음에 그리스식, 헬라식, 로마식 많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바울은 그쪽 이름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다는 데는 그건 지나친 표현이고, 이스라엘 사람으로 이야기할 때 사울이며 또 하나의 이름은 바울이었던 것 같고, 그가 이쪽 저쪽으로 선교를 다닐 때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지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은 정통한 자요, 그리고 그 열심은 아무도 쫓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는 지식과 그리고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신분 등의 최고의 장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령만 제대로 못 받았어. 그랬더니 전통이나 사회적 분위기나 자기의 인간적 판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조상부터 섬겨온 그 하나님이 말씀과 언약을 따라 사람의 모습이 되어 그 시대에 왔건만 그 예수님을 이단의 앞잡이로 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신성 모독하고 진리를 파괴하는 악당들이라 생각하여 주저없이 죽이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자기 손으로 피를 묻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꽤 많은 사람, 그 중에 하나 스데반도 돌로 쳐 죽이는 데 대하여 가편 투표를 하고 돌로 쳐 죽이는 집행하는 사람들 옷을 맡아주기까지 해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와 신앙인들이 그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 생각했고 말씀에 능통하다는데 왜 이렇게 반대로 가버렸을까요? 지식의 말씀이나 가르치는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는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붙들고 인도해 줄 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예. 근데 그 말씀만이 무슨 뜻이냐? 성경 지식만 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한때 성경 공부가 막 우리나라 교회에 유행처럼 갔어요. 도움돼요, 그게. 중요한 건 이렇게 잘라버린 지식적 말씀은 어느 정도 영적 유익을 가져오나 거룩한 진보는 일어나지 않는다. 왜? 그 말씀은 진리로서 영과 지식이 하나 되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영이시라 한 게 뭐냐? 성령과 함께 역사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성령과 나눈다, 회개한 짓이요, 악한 짓이요,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준 것도 받아 적고 전한 것도 다 누굴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성령님은 뭐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근데 성경은 열심히 파겠다. 잘못하면 사울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울이 부활의 주님이 그를 찾아왔고 성령이 임했어요. 그것은 마치 어제까지 그 눈에 비늘 같은 게 끼어서 앞을 못 보던, 영적인 안목이 없고 진리의 깨달음이 없던 이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나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그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잖아요. 그게 뭘 말할까? 영혼의 눈이 밝아져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갈 수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냥 표적으로 눈이 멀어서 비늘 같은 게 꼈고 아나니가 와서 안수를 했더니 그게 벗겨지고 하나의 표적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영혼과 사역,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으로? 성령님으로 일어난다. 그런데 바울만 그러느냐? 너희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2000년 후에 읽는 이 성경 말씀 받은 우리들에게도 지금 우리는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하고 주의 종의 길을 간다면서 어때요? 앞을 보지 못하는 영안이 없는 존재로 혹 가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되 나의 무지나 사모함 없음이나
나의 죄나 세상적인 사랑이나 이런 것들로 성령님을 압제하며 가두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옥합이 깨지면 향유가 흘러나와 그 향기가 온 집안 전체를 진동하듯이 육적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뜻 앞에 부서질 때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제 나를 자유롭게 원하시는 뜻대로 사랑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깨져야 돼요. 자기가 부서져야 돼요. 내 생각과 고집적 생활, 그따위 신앙에서 자기를 깨트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증거가 있어요. 성령님의 감화와 은혜가 증가하지 않아. 오히려 소멸이 됐건만 외식과 유선으로 고집을 부려요. 나 옛날에 성령 다 받았어. 성령의 모든, 나 성령의 은사 다 받았다는 사람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그걸 항상 뭐라고 하냐? 과거형으로 말해. 지금은 과거에 저기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고 금송아지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어? 응?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성령의 모든 살 다 받은 사람이 그 지경 되지는 않아요. 솔직히 억울해서라도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이 사도행전 9장 사도 바울의 그 출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의 차례예요. 왜 우리는 바울처럼 주님의 제자들처럼 혹은 스데반이나 7 집사와 같이 120여 명의 제자와 같이 500여 형제와 같이 왜 성령 충만한 자유롭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과 주님을 만남과 쓰임을 못 받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첫째가 주님께 대한 목마름에 있습니다. 주님께 대한 목마름입니다. 잘 아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근데 그 말씀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즉 우리의 구속을 이루고 나면 이제 성령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절은 유월절에 대한 표현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에 대한 표현이에요. 내가 온 이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날 때 너희에게 이 성령을 주려고 내가 왔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딱 하나예요. 얼마 많은 순종과 얼마 많은 기도와 얼마 많은 사랑과 얼마 많은 경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만 말합니다. 목마르거든. 그럼 무엇에 대한 목마름입니까? 주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성령님 임하시고 역사는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들어올 때에 성령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나를 줄이고 목마르게 만든대요. 그 영혼을. 근데 우리는 이 줄이고 목마름을 자꾸만 사람에게 찾으려 하고 물질에게 찾으려 하고 세상에 찾으려 하고 그리고 도로 채우네. 그래서 심령이 비워지질 않아. 성령과 진리를 통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사모함이 이거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밖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한 목마름, 그 사모함을 고취시킬 때에 성령의 역사나 은혜가 훨씬 깊고 증가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이겁니다. 그냥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데 물려주기까지는 악착같이 웁니다. 모든 아이는 굶거나 병나요. 엄마 젖이 보이지 않는데 그걸 한 모금 먹으려고 얼마나 빠는지. 그 놈은 모유가 아니라 분유로 키웠어요. 뭐 둘째도 섞어서 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식욕이 좋아서 주야로 먹고자 울어요. 목청도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돌봐주러 오셨어요. 근데 엄마 아빠 같은 생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님 옛날 노인네라 이상하게 큰애를 돌보면 애가 잘 안 울어요. 밤에도 잘 자. 어느 날 보니까 콜라, 환타, 사이다를 그 분유병에다 해가지고 다
꽂아놓은 거야, 애기 입에다. 그러니까 그 갓난 애기가 달달하니까 그걸 쪽쪽쪽 마셔. 그게 자. 그래서 3살 때 치과를 데리고 갔어요. 엄마가 다른 일 다 제쳐놓고 아기가 울면 젖을 물리는 것처럼 주님도 여러분에게 그 목마름과 갈증에 대하여 당신의 영, 당신의 성령을 어떻게 해서 주시려고 여자 엄마로 치자면 주님의 젖이 퉁퉁 불어있어요. 여러분에게 못 줘서. 근데 우리는 그럼 나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는데 얼마큼 목마르고 얼만큼 줄여 있는가를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사랑하거나 소원한 일이 사람이나 사건 중에 어떤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2배쯤은 내가 주님을 사모한다, 주님을 갈망한다면 잘 하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미 성령이 역사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비교해 봤더니 아니야, 내 양심은 알아.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남편이나 아내를 더 내가 갈망하는 것보다 앞날과 물질 문제, 인간적인 애정과 행복의 문제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집중하는 것에 비하여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아. 예, 그것이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정말 주님을 알고 만나고 사랑하기를 줄이고 목말라 하는 상태가 매일매일 일어나야 돼요. 나중엔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거 그딴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에요. 주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알려 하고 만나려 하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치 굶주린 애기처럼 갓난 아기처럼 주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자, 부활의 주님을 영광의 빛 가운데 잠깐 봤어요.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그리고 금식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 3일 금식한 줄 알잖아요. 예, 그 3일은 자기가 3일만 해야지 한 게 아니에요. 목숨을 걸었어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악을 행하며 내 하나님, 내 구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회개와 이제 정말 그분을 진정으로 영접한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의 목마름은 죽기를 각오하고 금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주님은 3일이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장한 각오와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목숨을 건 기도였던지 3일 만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를 딱 보냅니다. 우리는 금식 3일 했더니 그랬다 그래요. 3일이 아니에요. 죽고자 한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에게 직접 권하지는 않아 마음에 감동을 받길 바라요. 죽을 각오로 금식 기도하는 거, 철야 기도하는 거, 작정하여 목말라 하는 거, 그거 꼭 재물 때문에 하지 말고, 응? 병이나 돈 없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와 성령으로 주님을 알고 만나게 하여 정말 금식하고 철야하고 거의 미친 사람 부르짖듯이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이 벽을 여러분이 못 넘잖아요. 항상 마음속에 주여 하다가 왜? 난 알아.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고 그렇게 목말라 해본 적이 없다는 걸 내 영혼이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가도 픽 무엇에 대하여? 사모함이니 성령이 생각하면 김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때요? 죽고자 하는 말. 성령으로 내가 주님과 사랑하지 못한다면 나는 죽는 그날까지 외식과 위선으로 살다 끝난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모든 것, 그의 지식과 그의 말씀, 그의 인격과 그의 영, 그의 사랑과 그의 실존을 내가 더 많이 경험하고 나누어서 사랑의 진짜, 사랑의 깊이를 들어갈 수 있다면 내가 왜 못하겠어?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 라고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기도하기 힘들어서 어떻게? 나 꿀떡이다. 거기까지라 그 말이에요. 거기까지가 여러분 라인이에요. 못 넘어가는 거예요. 주님 보시고 그래요. 세상적인 것보다 더 사모함이 없는데? 이거 나중에 너 엿받고 먹는다. 내가 성령과 선물을 줘도 너 이거 하찮게 여긴다. 돈보다 못하고 인간적 애정보다 못하고 재곤란 네 자존심보다 못하잖아. 성령이 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 근데 내가 너에게 막 줬을 때 너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성령을 함부로 하면 그것은 어때요? 2번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그냥 막 던져서 하나 받아 먹으라 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로지 사모하며 그 사모함의 진실로 만들어지는 그릇에다가 당신을 성령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목숨을 다하여 간구한 거예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40일보다도 80일보다도 더 목숨을 다 바치려는 그의 의지와 갈망의 사모함이 하나님께 보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더 많이 경험하고 은사가 없을지라도 정말 성령으로 내 주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걸 위하여 내가 전심전력하겠다 하면 그 방법이 머릿속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기도와 말씀에 있어서 깨어 간구해야 됩니다. 왜? 성령의 지시와 말씀은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부족하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으로 받고 거기서 멈춰. 더 이상 진행이 없어요. 기도가 부족하잖아요. 옛 경험과 추억으로 성령과 동행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기도는 나의 사모하며 말씀은 성령님이 임하시고 감화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룩한 자료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도에 깨어있는데 말씀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나요. 말씀의 지식인데 기도가 없는 사람 성령의 직접적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되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말미암아 죽기 살기로 사모하고 갈망하고 영혼을 쏟아내라. 반드시 주님은 당신의 계획과 약속대로 성령의 더 충만함을 여러분과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은 기도나 안수 이런 데 달려 있다고요. 예, 기도와 안수 받는 일이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을 제어하고 혹은 성령을 근심시키고 혹은 성령의 감화와 은사를 여러분이 소멸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꼬라지입니다. 성품입니다.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저도 허물과 흠을 자랑하고자 하면 여러분에게 앉아요. 아주 꼴난 자기 허물 자랑하자 하면 아마 우리 중에 제가 1등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반출시키지 않는 이유가 뭐냐? 성령님의 은혜와 역사를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내가 내 성질대로, 기질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다 해버렸어. 그러면 성령님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인도하셔요. 자기가 나를 주관하시려 해요. 그 부분으로. 근데 내 감정이나 생각, 심령 따위가 엉망이야. 비좁아. 지멋대로야. 어떻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이 부분을 많은 하나님의 사람 혹은 성령을 받고 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부분을 놓쳐요. 이 부분을 놓쳐요. 이상하다. 내가 사명에 순종하고 기도 생활하고 세상적인 죄를 범하지 않고 육신으로 안 치우치는데 이상하게 성령의 충만 안 온다. 그럼 여러분의 가슴, 즉 생각, 감정, 성품 한번 돌아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라는 건 네가 성령의 열매를 꼭 맺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맺게 하신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가 다름 아닌 성품이에요. 마음이에요. 감정과 생각이에요. 이걸 열매로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긍휼과 자비로움, 온유함. 그리고 양선이란 단어가 뭔 줄 알아요? 바름이에요. 도덕적, 윤리적 인간관계에서 의롭고 바른 걸 그걸 양선이라 그래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충성이란 건 하나님을 향한 복음을 위한 그 충성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편이고요.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한 성실함이에요. 게으르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아닌 건 딱 돌아서는 절제라. 이게 성령의 뜻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탁 돌아서버린 절제. 이런 성품,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성령으로 맺는 열매예요. 근데 그 열매를 희박하게 혹은 없이 여기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안 된다니까. 조금 더
진하게 표현할게요. 성질머리 못 되고서야 성령 충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어떤 영이셔요? 사랑의 영이에요. 화평의 영이에요. 온유의 영이에요. 충성의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과 나는 그냥 홀딱홀딱 뛰는 거야. 맨날 지 성질머리, 지 생각, 지 비좁음 가지고 이러고 살아. 인색하고 이기적이고. 절대 성령님이 나를 인하여 근심하고 그 감화가 소멸되긴 할지언정 충만에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그 말합니다. 속 넓게 써라. 염려이든지 자존심이든지 감정이든지 고집이든지 날카롭고 자기 주관적이죠. 그만큼 성령님을 딱 눌러 깔고 앉은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죽는 날까지 기도해봐요. 그게 되나? 그러지 말고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지향하시는 바, 성령이 이루게 해주시는 은혜와 역사를 말하고 빨리 따르라 이거야. 그걸 따르라 이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사랑으로, 기뻐하지 않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성질내고 해서 기쁨으로, 마음의 평안이 없고 사랑 관계가 엉망이면 화평으로 빨리 바꿔라. 그게 성령님께 대한 순종, 주님께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픈 이런 이야기를 안 돼요. 안 되십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전 이렇게 말합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못해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나 고통에 극단적으로 갔는데도 안 바뀔 것 같습니까? 바뀌어요. 근데 그거보다는 지금 말씀을 딱 바꿔서 자원하여 나의 생각과 감정과 성품을 바꿔나가는 것, 이게 자원하는 순종이에요. 이걸 성령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상황에도 생각과 감정과 마음을 부정적인 쪽으로 몰고 가지 마라. 행여 환경과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그게 온다 할지라도 빨리 바꿔. 마음이 속상했어요. 그럼 어떻게 바꿔요? 관용으로 바꿔. 누군가가 정말 이따위 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어때요? 용납함으로 바꿔. 응? 정말 누군가가 실수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왜? 주께서 나 같은 것도 용서했잖아. 그리고 내 이기심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더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자비인가 쪽으로 내 생각과 마음을 자꾸 바꾸고 하는 거예요. 성질과 혈기가 났어요. 어떻게 알아?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해가 지기 전에 빨리 풀어. 이 말은 최대한 빨리 그 성질 풀어라 이거예요. 어느 쪽으로? 기뻐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쪽으로 빨리 바꾸라요. 이처럼 매일같이 여러분 안에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은 쌓여서 마음, 성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게 성령님을 대치하고 있어. 성령님을 거스리고 있어. 나 참 그러면서 성령이 잡힌다? 안 된다 그 말이 절대로. 이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마음을 넓혀 조금 더 사랑해라. 우리 목사님 얻어먹는 걸 좋아하시나 봐. 나 사주지 말고 주변 사람 사주라고. 그럼 왜 자기들도 돈 있고 자기들도 입이 있어, 자기들이 알아서 사 먹고 퍼먹을 텐데 왜 자꾸 내라고 하느냐? 너 지금 그 부분이 늘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의 성령의 역사 안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걱정, 내 인생의 이기심과 걱정으로 벌벌 떠는 그에게 성령님이 뭘 가르쳤어요? 사랑해라, 베풀어라, 도와줘라, 받들어라, 섬겨하고 있는데 난 어때요? 어이구, 내일 일 걱정하지 말때 어떻게 알아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오늘 내가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대부분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용납해라, 기뻐해라, 사랑해라, 베풀어라 라고 할 때는 분위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이 있어야 할 어느 순간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그 얘기를 하고 상담도 그쪽으로 하고 설교 때에도 유독 성령님이 어느 쪽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 그중에 생각과 마음, 감정과 성품 등등을 성령님의 열매를 쫓아갈 때 성령의 더욱 충만을 입게 된다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령의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그 뜻을 내가 이제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혹은 성령님이 주시는 감화 안에서 인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일 못된 자아가 여러분 자존심이랍니다.
자존심 없어요. 여러분의 자존심은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고 나를 알아주는 게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 우리 예수님이 높임을 받게 만드는 게 나의 자존심이라. 그럼 난 자존심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뭐고 하나님의 의의가 뭐고 성령이 뭘 원하시고 그걸 그냥 이를 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마음과 감정을 다스렸지만 나중엔 그게 자동적인 성품이 돼요. 즉 성령이 기뻐하실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나 역사가 나를 통해 강력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 그 부분이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계속 아주 이기적이야, 자기중심적이야, 지 고집과 감정과 생각에 붙잡혀 있어. 그러면 절대로 성령께 불복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예수님께 대하여 혹은 성령 때 이게 거스리는 생각과 감정인가 그런 마음인가라고 안다면 빨리 엎드려 변화시키는 거예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막 하다가 딱 주님 보고 헤헤헤 주님 나 주님만 있으면 돼. 주님 보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이거 좀 해봐요. 어느 날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내 나름대로 아무 데나 어느 쪽에 내가 엎드려 주님 거기 계시겠지 하고 딱 엎드려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경배를 하는데 예수님 발이 가끔 보이면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자국과 거칠고 메마른 뼈 같은 발로 많이 보이셨어요. 근데 그날은 살이 통통하고 뽀얀데요 매니큐어, 발톱 매니큐어를 한 것처럼 붉은 그 보석빛이요 발톱이 반짝반짝반짝해요. 그 궁금해서 엎드려 경배하다가 주님 오늘 어찌 이 모습이시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나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고 내 발에 입 맞출 때마다 내 발이 조금씩 이렇게 빛나는 보석으로 바뀌었어. 이거 사람 환장하는 말씀 아니에요? 내가 찾아와 기도하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찬양하며 엎드려 경배했던 그 순간에 어떻게 해서도 당신 발에 입 맞추려 했던 그 짓을 주님 어떻게 본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영광을 받는지 기뻐하는지 사랑스럽게 나를 느끼는지를 발톱 하나하나가 붉은 보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 그것조차도 힘이 들고 바쁘고 어렵다 하고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항상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성령이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가에 생각과 마음, 감정 따위를 빨리빨리 바꾸는 그쪽 방향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과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혼의 성장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가장 큰 내게 임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을 경험하게 만들고 혹은 주의 일을 기능을 위하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같이 못난 자가 마귀의 형상이요 먼지뿐인 나란 존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여 성숙해가는 이걸 위해서 성령님이 도와주고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근데 맨날 어린아이 짓하고 어린아이 거기에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4장 13절부터 15절, 13절과 15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나야 돼. 그리고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함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자라나야 돼. 근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그래야 어린아이가 되지 않아. 세상에 흔들리고 온갖 헛된 것에게 유혹당하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영적 어린아이가 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향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 자라지 못한다, 이 말은 뭘까요? 주님 속을 팍팍 평생에 썩여 살지 죽을지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남을 사랑하고 가르칠 수가 없어. 아무도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 양육할 수가 없어. 항상 이 사람은 남이 돕지 않으면, 주의 종이 목숨 걸지 않으면 믿음도 챙기질 못할 연약함에, 이게 어디에 있느냐? 영혼이 장성하느냐, 자기 영혼을 그냥 팽개치고 교회를 다니느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영혼이 자라나는 걸 뭘로 알까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 당신과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이 사랑의 믿음을 사람들에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사랑의 삶이에요. 이 두 가지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자라나.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혼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깊이와 크기를 통해 자라난다 이거예요. 얼만큼 내가 사랑의 지식, 사랑의 가슴,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느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높이와 깊이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열매, 생각과 마음과 감정의 변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 나의 모든 지식과 함께 사랑을 실천한 나의 삶,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성령의 열매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생에 여러분이 부르짖고 고민해도 나의 마음 속에서 사랑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의 열매로 변화되기를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 변화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성령은 근심하고 소멸될전정 충만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속 좁으면 안 돼요. 자주 마음 상해도 안 돼요. 다른 사람 정죄하거나 미워하면 절대 안 돼요. 혼자 낙심하거나 좌절해도 안 돼요. 예. 항상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렇게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마음과 생각들, 감정 등등을 여러분 어때요?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 대한 순종이에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더욱 성령 충만에 이르느냐? 항상 성령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지속되고 깊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누구하고? 예수님하고. 그런데 성령 안에서예요. 절대로 성령님을 제어하면 예수님을 알 수도 느낄 수도 교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성령 안에서 교제와 사랑이 지속되고 깊어지게 하라. 어떻게? 끊임없이 성령 안에서 주님과 교통하고 사랑하는 노력이에요. 자, 그냥 여러분이, 나는 처음 청년 때 기도를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 생활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요. 처음 교회 나가서 한 달쯤인가 됐을 때 철야 기도를 하려고 교회를 갔어요. 근데 11시쯤에 시작해서 새벽 기도 5시까지 기도를 하려고 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엄청 시간이 지나갈게요. 이렇게 딱 시계를 보면요, 5분에서 10분 지났어요. 또 막 아는 모든 생각과 말들을 하고 해야 될 기도 부탁을 하면 또 5분에 10분. 아우, 죽을 것 같아. 왜 여러분들이 기도를 오래 안 하는지 알겠어. 아주 죽을 것 같더만 그거. 응? 아니, 왜 세상에 TV 앞에 있으면,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친구 만나면 그냥 밤이 꼴딱 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기도를 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집에 가고 싶어서. 조금만 시간 걸리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본 것 같아. 그래서 1시간도 안 돼서 철야기도 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여기.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배웠느냐? 어느 집회가 성경 공부하는데 간사님이 가르쳐줘요. A4 용지에다가, 자, 매일매일 기도할 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쯤 기도해도 될 만한 거, 한 달에 한 번쯤, 1년에 어느 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얼만큼 기도한 걸 정해라. 그리고 그것을 자세히 정해놓으면 요거 기도하고 요거 기도하고 요거 기도하고 하면은 이제 한 30분 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전부 다 써가지고 왔어요. 써가지고 와서 따라락 5분 지났어, 따라락 또 5분 지났어. 이런 기도 말고, 즉 주님이 나에게 하실 말씀이나 성령의 감화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나만 그냥 죽기 살기로 적진에다 총탄을 쏟듯이 말하는 기도 말고, 그게 대부분. 부르짖는다 말한다 하는데 어때요? 주님이 나에게 할 말씀, 나를 감화하고 생각나게 하고 건드릴 수 있는 그 공간을 안 갖고 기도하면 일방적이에요. 그래서 교제가 안 돼.
사랑이나 교제니 하는 말은 주님하고 나하고 서로 사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사귐이 있느냐?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어둠 속에서 빛도 보이지 않고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나 혼자 떠들고 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걸 가르쳐 교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기도가 교제가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사랑도 고백하고 내가 모든 걸 고백해요. 그리고 나서 들으려고 해야 돼요. 느껴지려 해야 돼요. 내 가슴에 성령으로 생각나기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을 충분히 경험해 갈 수 있어요. 착각이라도 괜찮아요. 내 생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왜? 그게 성경적이면 다 성령이 하신 거 맞아요. 절대로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갑자기 이쪽에 옆구리에서 나도 사랑해. 헤이, 내가 저기 뭐 대역을 하나 지금? 아니에요. 왜 성령이 사랑한다고 대답을 못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먼저 나의 예절과 사모함 속에 고백하고 당신께 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사랑이면 더 좋고 감사하면 더 좋아요. 그렇게 하고 주여 가르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혹은 나를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을 하거나 방언을 하면서도 영은 공간이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들으려. 왜? 내가 말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100배 더 중요하다는 거 누구나 알잖아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사랑의 고백도 당신의 아픔도 조금 전에 간증드렸던 것도 어때요? 그게 교제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은사 안에서 당신이 마음과 뜻을 다. 나한테 그걸 뭘 가르쳐요? 네가 기도하고 나를 찾아 나와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마음을 쏟는 게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마음에 사랑이 되는가. 이걸 가르쳐주면 어때요? 못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너랑 나랑은 사랑하고 너와 나와 함께하는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서 너 여기 있거라.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느끼니까 어때요?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거죠. 난 힘들다, 바쁘다, 지쳤다,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마음을 주님과 못 나누는데 주님은 어때요? 네가 와서 내 발에 입을 맞춰줄 때마다 이것이 이렇게 예쁘게 보석같이 빛나고 바뀌었다. 이것 하나의 환상과 말씀이 어때요? 100가지 1000가지를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뉘우침이 있겠어요. 나 같은 것에게 아니 그래도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위해서 할 거 다 하면서 왜 주님에 더 많은 시간과 가슴은 내가 왜 더 못 드리는가? 그렇게 주님은 말할 수 있고 성령으로 감동하며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멈추지 않게 해라. 이 기도 생활이 그렇게 하면서도 여러분의 구할 것과 필요한 걸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목적과 머리가 되게 하지 말아요. 들으려 하고 느끼려 하고 당신께 순종하려 하고 더 사랑하려는 바로 그런 시간과 성전이 되게 하는 기도 생활. 이게 정해놓은 시간에 하면 더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지라도 모든 틈이 여유만 있으면 주님, 주님, 마치 옆방에 계신 주님을 불러내는 것처럼 계속 부르는 거예요. 주님 하고 말씀드리고 듣고 깨닫고 느끼려 하고 성경을 또 묵상하고 거기서 주님이 또 나를 가르치시거나 당신을 나타내시는 걸 내가 경험하려 하고 이게 하나의 교제인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함으로 점점 성령님의 감화나 역사나 지혜나 능력이 점점 넓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성령 충만은 절대로 단번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은사도 한 방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요. 전인격적인 순종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으면서 점점 어때요? 비가 오고 시내가 생기고 샛강이 생기고 큰 강이 생기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성령의 은혜는 여러분의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깊고 넓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이렇게 주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또 들으려 하고 당신에게 또 내 마음을 쏟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이제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가야 돼요. 왜 더 기쁨이 없어? 왜 더 주님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이 없어요? 맨날 기도 안에서는 경험하는데 이걸 어디에요? 삶으로 안 옮겨. 그러면
어느 수위까지 올라와서 더 이상의 기쁨과 감동과 은사적 역사는 안 일어나요. 왜? 이 생각과 마음만 나누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해요. 오늘도 1시간가량을 멀리 있는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하고 전화로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는데, 주님 옆에서 이제 그분들의 심령, 그분들에 대한 위로, 그분들을 향한 지적을 계속 이야기를 해주셔요. 근데 제일 아픔이, 저도 그게 있고 우리 믿음의 동지들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뭐가 제일 걱정이야? 사역. 교회가 커지고 일할 일꾼들이 모이고 한 번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크게 일할 수 있는 이 부분인 거예요. 나이를 먹어가고 시간이 가면 더 점점 이게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냐? 낙심이 되고, 때로는 외로움이 되고, 때로는 무능력과 좌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 딱 이 말은 거야. 내 아들 내 딸아, 너희가 지금 가난하고 교회는 작지만 너희 평생에 진정으로 사랑했다. 다른 영혼들 주의 정도로 사랑했고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위로하고 복음 전하고 수고해서, 비록 너희 교회는 무자리와 같아서 씨를 뿌려서 튀어지면 또 딴 데로 옮기고 이것 때문이야. 너희들이 실수했거나 잘못해서 교인들이 왔다 떠나가는 게 아니란다. 그러면서 봐라, 교회와 사역의 목적을 두면 그래 낙심이 오고 아픔이 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해 하늘의 보화를 쌓은 것과 내게 올 것을 생각해라. 어느 날 하루가 지난 만큼, 1년이 지난 만큼 교회는 이게 뭡니까? 사역은 이게 뭡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렇습니까? 아니라 주님께 더 그만큼 가까이 갔어. 그리고 다 벗어버리고 떠날 게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 전부 다 설명해 드렸어요. 즉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 사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하세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세요. 그 뒤에 그랬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내게 어찌해야 되고 이 일은 어떻게 나타나, 이건 이제 내가 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고백했어요. 내 마음으로 경험했어요. 당신 사랑을 들었어요. 그럼 나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거 주님 몫이에요. 나 이거 주님 때문에 한 거예요. 나 주님이 기쁘고 사랑해서 했어요. 그럼 주님 받았잖아. 그럼 거기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랬음에도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은, 내가 사랑하고 목숨 바쳐 수고했는데 우리 성도들은 또 그렇게 은혜 받고서 펄펄 따가 말없이 사라진 성도들은 세계 선교를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아주 강력하게 주시고, 그리고 또 그 뒤에 25년간 말씀했는데 일에 일어나는 일은 이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를 했어요. 주님 받았어요. 그러면 알아서 주님 해. 이제 나머지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과 나의 야망을 위하여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일의 결과가 뭐냐, 사람이 내게 갚느냐 안 갚느냐,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당신을 기쁘시게 하여 그 일을 했어요. 그 희생을 했어요. 그 충성을 했어요. 그럼 이게 하늘 부하로 올라간 거예요. 그걸 생각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여 주님이 내 사랑을 받아주신 걸 인하여 행복해야지. 그럴수록 어때요? 성령은 더 보상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계산하잖아요, 따지잖아요, 마음속에서 그늘이 생기고 나중에는 낙심이 와요. 주의 길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눴고 사랑을 고백했고 사랑을 받았어요. 그럼 나의 삶 속에서 사랑의 수고, 사랑의 섬김, 사랑의 희생해, 여기까지야. 이러고 사는 거예요. 이걸 받으시고 그 뒤에 어떤 일을 이루시는 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신을 위하여 합당한 때에 합당한 것으로 이룰 거예요.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과 나는 주님 앞에 가장 큰 순종이 뭐고 성령께 순종이 뭐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부분이에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해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했어요.
그 보상은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 받으려고 해야 돼요. 사람이 아이고 우리 집사님 고마워. 아이고 그래서 나도 그러면 갚아드려야지. 나도 좀 사왔어. 이걸로 여러분은 사랑이라고 여기지 말아요. 삶의 보람이라고 하지 말아요. 주님께 드렸죠? 주님의 보상은 이렇게 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 이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누가 사랑해 주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해 준대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나타내자. 아버지와 주님이 그 사랑의 수고와 섬김이에요. 자기가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에 사람이나 물질 내가 원하는 걸로 받으려고 해. 그러면 아버지도 주님의 사랑도 나타내고 표현해 줄 수가 없어요. 즉 그렇게 당시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표현해 주는 게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더 성령에 잡히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감정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사랑을 했기에 사랑의 보답으로 오게 돼 있어요. 그냥 안 와요. 절대로. 그래서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기도 시간에 주님과 마음과 말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내가 사랑의 수고를 실천할 때에 성령으로 당신의 사랑의 보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복음 전파를 위한 사명과 충성에 있습니다. 즉 내가 믿음을 갖고 살 만큼의 성령님의 역사와 은혜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에 나오는 그 충만함, 그 거룩함, 그 능력이 있음, 그 정말 행복한 사랑에 사로잡힘, 이런 것 등등으로 가고 싶은데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붙잡히질 않아요. 그러면 어느 수치만큼의 성령의 은사와 은혜가 임해요. 오늘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런 불안당을 왜 주님이 만나주시고 성령을 보여줬어요? 그가 장차 이방인 그리고 임금들과 권력자들 앞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그 중심과 충성된 미래를 주님이 알고 먼저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어떻게 해요? 바로 성령을 받자마자 음식 먹고 힘을 얻더니 다메섹에서부터 어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구주라 증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잘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 기도의 응답,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을 때 제일 중요한 건 주님 보실 때 뭐냐? 진실함이에요. 여러분의 진실함. 그럼 그 진실함이 뭡니까? 사랑한다 했으면 사랑에 대한 진실함이고,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충성하겠다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진실함이에요. 뭔가를 약속했으면 그 약속을 실행하는 진실함이에요. 이걸 보고 주님이 당신을 주시고 성령을 나타내고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위해 산다 해서 전해야지. 얼른 언제 전할 건데? 네? 언제 전할 건데? 안 전하잖아. 복음을 전하는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해외 가서 선교지에 가서 약간 전도지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늘 일상에서 하는 거예요. 제일 일상에서 가까운 사람에게, 멀리 있는 사람에게, 기회 되는 사람에게, 기회 없는 사람, 누구에게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거기에서 생명도 사랑도 위로도 경고도 함께 나누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 여러분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의 친분을 많이 만들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와 사랑의 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제일 좋은 게 간증이에요. 여러분,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통해서 듣는 사람의 삶과 영혼에 유익이 되는 간증을 해야죠. 그만해, 아이고 듣기 싫어 죽겠어, 이거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병의 치료를 말하고, 사업을 갈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물질적 경제적 역사를 말할 수 있고, 고독한 영혼, 고통받는 심령이 하나님께 나를 만나 내가 어떻게 그 괴롭고 아픔에서 살아났는지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말씀을 나눌지라도 성경의 말씀이 되고 성경이 역사하는 간증이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전문적인 복음 전도자, 목회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평신도로서 전도자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마음이 어떤가를 보세요. 마음이 불이 잃고 있나요? 내가 가야 할 길과 내가 살 이유와 죽을 수 있는 이유가 이 복음에 있다고 하나요? 성령 강력하게 보여줍니다. 그때.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면 어때요? 갖고 놀아요. 이제 성령님의 은사 가지고 이리 와봐, 내가 뭐가 보이는데
말이야 주님이 이렇게 말해서 이거 절대로 여러분 성령이 나타나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약에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가라 저기 혼자 기도하고 있는 남명화에게 네가 가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너에게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해라 할 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가 뭘 보고 나는 나 좀 봐. 내가 말해 기도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성령이 주시는 은사와 선물이 있어요. 그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위로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나누고 돕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성령님의 감화, 지혜, 은사, 능력 등등이 준비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혹시 집회를 나간다. 간증 집회를 나갔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외국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열린 역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 다 받았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실된 작은 일에 충성됨 그리고 불타는 가슴 이걸 보고 성령을 주시며 때를 따라 강력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복음의 은사 혹은 능력은 성령님이신데 왜 이 성령님이 큰 은사와 능력을 주느냐? 앞에 부분 1, 2, 3번으로 여러분이 전한 설교 말씀에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나타남, 더 큰 성령의 능력과 은사는 마지막 네 번째 복음을 위한 사명과 충성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끔 예전에부터 있었던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가정 문제를 인하여 40일 금식 기도를 7번 했어요. 근데 성령 충만은 못 받았어요. 왠 줄 아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며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처지와 이 괴로움, 이 가슴 혹은 이 상황과 사모님의 문제만 가지고 사실 금식을 안 한 것보다는 잘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까지는 추적을 못했지만 나를 만나 상담할 때는 성령에 잡히질 못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 정도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면 어마어마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근데 그렇게 돼요. 왜? 금식을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금식의 목적이 복음을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의 중심과 비전,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정말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그리고 작은 일이 실천하자요 강력하게 성령을 부어줘요. 스펄전이라는 아주 대설교가요 성령 충만한 영국의 부흥 강사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간증 책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성령을 받고 난 뒤 성령 충만이 임할 걸 사모해서 나는 교회 예배를 단 한 번도 기도에도 빠진 적이 없다. 왜? 내가 그 기도회와 예배에 안 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줄까 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다고 자기의 청년 시절을 회고하는 글을 봐요. 얼마나 단순하지만 소중합니까? 그 갈망하고 사모하는 바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리고 그분은 성령이 잡혀 정말 세계적인 부흥 강사의 복음 전파로 평생을 살게 되죠. 오늘 여러분과 나는 성령을 주실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받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복음을 성령이 아니더라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여러분 더 이상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주의적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말은 알고 있지만 이렇게 안 할지라도 목회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은 여기까지, 요 수준까지만 해요. 왜? 내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더욱 목회나 복음 전파를 위해 성령을 올 땐 배수진을 쳐야 돼요. 물러날 곳이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가 마지막 선이에요. 성령을 받든 죽어버리든 이 각오가 서야만 성령에 잡히고 성령으로 복음 전하는 사역이 일어나요. 아니더라도 라고 하면 주님은 어때요? 그럼 그 길로, 그럼 그걸로 해봐. 그래서 네가 허망한 그 인생과 수고를 다 마치고 난 뒤에야 성령이 아니면 아니 되었구나라고 알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계속 그 말해요. 요즘 시대가 어떻고 교회 문화가 어떻고 선교의 방식이 어떻고 말을 많이 해도 원천적으로 해라. 그것은 성경에 뭐라고 하는가, 그 중에도 사도행전에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봐라.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사도행전에 뭐라고 했는가, 더 나아가 바울 서신을 봐라. 성령과 말씀, 그리고 그럴 때 인격과 그 사랑의 가슴, 그 세 가지. 이게 아니면 우리는 주의 종이 아니며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혹은 주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어때요? 목숨을 건다면 분명히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랑,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사도 바울처럼 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더 큰 충성이나 앞으로 우리 성도 각자의 미래와 운명이 성령님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고, 즉 한마디로 귀인을 만나느냐 못 만나느냐, 사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좋은 남자 좋은 여자 만나 가정 가나, 여기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쓰실 사람으로서 어디에 달려 있어요? 성령께 더 잡힐 거냐 아닐 거냐, 여기에 달려 있답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실 주님의 약속, 성령 부어짐, 주님과의 사랑, 아름답게 쓰심, 이것이 여러분의 몫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